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주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너의 병에서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여기서 이 낫고자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문 해석적으로 보면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 모든 너의 것들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환자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낫기를 원했는데 그 나을 수 없었던 이유가 내 육신의 연약함, 나보다 더 온전한 자들이, 나보다 덜 아픈 사람들이 그 못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에는 그런 기회가 38년 동안이나 있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지금 이 상황, 나의 이 모든 환경들이 내가 낫고자 하지만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38년 된 환자가 그 못이 움직였을 때,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곳에 먼저 몸을 닿는 자가 낫는다라는 그 유래톡에, 거기서 낫기를 기다리고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알고 하고 끝까지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질문하였을 때 내린 변명이 낫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도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그 주장이 사실은 더 강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보다 자기가 그 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이 환자에게는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에 보면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눈 말씀에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믿음 자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평생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더 먼저 따져 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과 소망 속에서 회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할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는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 답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며 순종해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순종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환자의 형편과 환자의 변명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변론과 또 다른 답변하시기보다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다리에 대한 불편함, 다리에 대한 어떤 병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다리를 고쳐주겠다, 내가 내 어떤 형편들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더 믿음이 있고 더 신뢰가 있고 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환자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38년 동안 못에 못 들어간 자였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도 어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걸어가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 속에 그들의 자신의 상황 속에 신발을 벗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합리적이거나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38년 된 이 환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는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역시도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 속에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그런 변명들, 핑계들,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고 일어나 주 앞에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전에 어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미련한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미리 내가 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동을 하려 할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스스로 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예측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미련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믿음과 그런 소망에 있어서 되게 미련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단정짓고 그렇게 되지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렇지 못해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단정짓고 우리는 행동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결과를 미리 믿음으로 내어내 보면서 그것들을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고착화되어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처도, 우리의 낮은 자존감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있고 한켠에 숨겨두고 한켠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환자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가 고침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 안식일이든 어떠한 날이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고침을 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침받은 이후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내가 나았더니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과 자기가 고친 시를 예수라 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가 예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환자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의 눈을 밝게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병고침에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병고침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 자신이 회복을 얻은 걸 단순히 그 못에 들어가 물을 만졌을 때 회복되어진 하나의 기회, 하나의 찬스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물을 만지지 못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나의 병이 치유받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환자가 느끼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느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의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구하고 자신의 것으로만 여겼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환자에 대한 의의를 높였을 것이고 이 환자 역시도 자신이 낳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회복과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부어주신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나의 의로, 나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발이 아프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곳에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나약함도 나의 상처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승리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왜 낫지를 못하는지, 자신이 왜 회복할 수 없는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들고 일어나 주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병마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원래의 회복대로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절대로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잘남도 나의 부요함도 나의 가난함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갔을 때 회복되어짐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막힌 부분들이 열려지게 되고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한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고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열매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통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야 하고 어떠한 길이 참된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믿음으로 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